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3만 4천이니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이 믿음이 좀 더 진지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이 단지 나는 나 하나님 저쪽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 혹은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이러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신작용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으로 막연히 신이 계신데 내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 다니는 거. 이런 믿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교회에 큰 일을 해도 믿음은 안 자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서에 하나님의 인생을 혹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되게 단편적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세례를 줄 때,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할 때, 잘 물어요. 그거 진심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된 성도도 인생을 걸기보다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걸고 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분만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가 어긋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믿음이 안 자라고.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대충 아시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몇 번 망설이고 주저하고 회피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돌이킴 없이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겁을 먹고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아직 고향으로 안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찌하나 막연한데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는 있는데 아직 고향으로 안 갔어요. 인생을 걸지 않으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만일에 이 자리에 이제 도마가 지금 없어요. 본문 뒤에 도마가 나오는데 만일 도마가 혼자서 자기 집으로 갔다 했으면 도마는 없어요. 인생을 건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죽고 없어졌어. 생각지 않은 사건이라. 그러면 교회 안 다녀요. 아니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른 교회로 가요. 근데 인생을 건 사람은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혀도 바로 떠나지 않아요. 무섭게는 하고 막연하긴 하지만 모여서 야가 모여요. 어찌하나 막연하긴 한데 그렇게 나타난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났으니까. 이들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평안하라 하세요.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평안하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련다 그래요. 근데 보내기 전에 하실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물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이제 애를 쓰는데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도님들. 이런 스토리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받고 시작하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성경에 진심이고 정직한 사람은 우리도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정말 사도로서의 그 진면모가 나타나기는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고로 성경에 좀 진심인 사람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이 부분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래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신대요. 저는 이 권세가 실제라고 믿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 없어요. 적어도 제가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 있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그거 권세예요. 천국의 열쇠랍니다.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아무나 가지지 않고요. 그걸 받았지만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받아놓고 휘두르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던 게 베드로거든요. 그 권세를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성령이 권능의 영이에요. 신비하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도 사실
그냥 우리식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다. 채워진다. 우리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단어 성령 충만은 그건 사실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네가 누군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대.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놀랍지 않나요? 이걸 또 논리적으로 또 반론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늦추지도 않고 더 악한데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나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혹은 성경이 사람을 외면한다 여겨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성경,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사람을 위한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야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확실해요. 가끔 교회 열심히 이런 사람은 좀 바리새인들처럼 바깥에 드러나는 거 좋아하죠.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 읽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고 이런 거 자랑한 사람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아니다. 항상 그렇게 들어서 그게 문제예요. 참 그것도 신비해. 사람의 간사함도 신기해요. 하나님의 신비도 신비인데 사람도 되게 신비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하면 자꾸도 이것은 날 향한 말이다. 알 거 아니요. 알면 저 같으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진심이며 나 씨름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씨름을 해서 답을 찾을 것 같아. 저 말하는 목사가 참 불편하고 보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내가 풀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게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이건 자뻑이 아니라 확실하고 증거가 있어요. 성령 회방제를 들어보셨죠? 그 성령 회방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저 사람 귀신 들려서 하는 말 같아. 저 사람 교만해서 하는 말 같아. 그래서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면 땅에서도 죽어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을,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의외로 성경에 답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뭐 질문하시죠. 여러분의 포커스가 어긋나면 여러분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계속 보면은 답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진심이어야 돼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동하는 게 하나님은 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때로는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진심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저는 비록 바리새인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심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거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진심이어야 해요. 진심이란 거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이란 겁니다. 인생의 부분이 아니고 전부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배신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배신자들 낙인 찍는 게 아니고, 봐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말씀 안 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읽었을 거예요.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읽었고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감동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증거를 옆구리 봐라, 손을 봐라 하시는데 누가 그걸 손을 넣어 봤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만 해도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마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이미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거,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뻔한 결론을 향해서 애써야 돼요. 해서 성령을 받기까지 애써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시마 하시니까 이미 받은 건데 받기까지 애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실은 생각지 않은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다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해석하기를 오순절이 열매 맺는 절기니까 이때 성령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해나가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 하나님이 정말 멋지다고 봐요. 여기 남자들, 적어도 남자 태어나서 청년이고 연애하고 남편이 들어가 아버지가 되면 이런 멋진 하나님을 닮으면 멋진 남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아이들도 이런 멋진 하나님을 배우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겁니다. 이 제자들 그 다음 스토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요한 보세요. 복음서의 요한은 별볼 없어요. 속이 좁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저 다 쳐 죽여요. 불에 다 태워 죽여요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반기지 않거든. 예수님 다 쳐 죽여요. 그랬던 요한이요. 근데 그 요한이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본인이 정인으로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기록이 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그 인생을 살려면 성도님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알아서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죠. 근데 예수를 받다가 되어야 돼요. 욥이 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래.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게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차이예요. 많은 성도가 귀로 들은 걸 자기가 믿는 걸로 여겨요. 맞아요.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더 좋은 믿음은 보는 믿음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고 눈을 떠도 보고 좋을 때도 보고 안 좋을 때도 보고.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은요, 내 인생을 걸어야 그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요, 헛들어 듣지 마세요. 내 인생을 걸어야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은 창창하죠? 창창한 거 그냥 나중에 꽃지듯이 다 줘요. 금방 줘요. 연애와 결혼 뭐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이 결혼 선배들 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창창한 인생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에 모든 걸 거세요, 그야. 모든 걸 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어정쩡하게, 많은 사람이 어정쩡하게 어느 정도 열심으로 믿다가 그만둬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여겨요. 성도님들, 성경에 어느 누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요. 듣는 게 예전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복을 줌마, 그래 내가 도와줌마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 받고 가라, 내 일을 하라 이런 말씀 들어요. 말씀이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예수를 본 사람은 듣는 말씀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땡기는 말씀만 내가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님에게 땡기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만 듣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 받아가 부자가 된다, 성령 받아서 내 집안이 잘 된다, 이거 없어요. 그냥 성령 받고 가라 하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할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 시간의 값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이 시간의 값을. 나는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의 값이 영원한 시간과 함께 맞먹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의 영원한 가치가 있다. 지나간 시간 잘못 보냈으면 오늘 시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부디 성령 받고 또 받고 성령 충만하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고 왜 이래 교회 오게 하고 왜 이 서울기는 교회에 오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나?
그 답을 찾으셔서 아 시원하다. 야 역시 하나님 계시다. 말씀이 진짜다 하고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에 힘쓰면 허덕이는 것 같고 한없이 부족한 일상의 일들, 하고 있는 일의 역량이 해결이 되나요? 가 오랜 고민입니다. 요즘 질문에 약간 사족에 붙어요. 오랜 고민입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하셔서는 당신은 진심이네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성령 받기에 힘쓰는 거, 이거 힘쓰는 거 자꾸 듣는 것처럼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하려면은 직장에 갔다가 혹은 집안일 하다가 시간 내서 와야 되고 또 여기가 말하자면 만디 아닙니까? 언덕이란 말이요. 이 만디에 있어요. 그러니 전만 해도 저 밑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또 멀리 있는 분은 차를 타고 오는 거, 이 만디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이거 힘쓰면 참 피곤해요. 다 공감할걸요. 한없이 부족한 일상의 일들. 참, 이렇게 성경, 기도 없이도 열심히 살아도 하루 일상에 항상 일들, 부족한 가운데,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도 오늘 예배 이제 나오면 숙제도 다 못하고 또 시험이 내일이나 열흘 뒤 같으면 이거 영어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예배하면 참 외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다 공감할 건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하는 거 위에 헬스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옆에서 이래 보면 되게 힘들게 운동해요. 운동을 그냥 쉽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1단계 정도, 2단계 하고 그냥 몇 시간 보내는 분도 있다 카대요. 그 운동이 될까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소파에 DVD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때요? 편하긴 한데 그분들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할까요? 백수가 과로사예요. 힘들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고 역설적인데 근데 운동 하죠. 처음에 할 때 한번 처음 이제 시작하면은 조금만 힘써도 막 근육이 아프고 그렇죠. 숨도 헉하고 그래서 더 할까 말까 이러죠. 근데 한 달 이제 지나고 2달 지나고 근력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근력이 생긴 사람은 하루 백수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하루 일상이 더 피곤할까요? 아니면 안 피곤할까요? 다 경험하시죠. 그래 안 피곤해요. 그 근력이 생기게 해요. 또 근력을 키우는 데는 허허 거리는데 근데 하루를 안 피곤하게 보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대.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 이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야 뇌가 피곤하지 않대요. 내가 이 근력 운동을 함으로 뇌파까지도 그냥 사이다처럼 이렇게 팍팍팍 솟으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런데요. 몸하고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 이거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 하는 동안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지 마.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생깁니까? 생기가 생겨요. 생기가 생겨요. 사람은 개, 돼지하고 달리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그리고 지나온 날의 기억이 중요해요. 내가 생기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기는 근력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성령을 받기까지의 그 힘든 거 있지만 성령을 받고서 살면 오히려 내가 뭐 성령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결과가 좋다. 이런 겁니다.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성도님도 이거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어떤 길을 갈는지. 그래서 많은 분이 뭐 기도 좀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게 그만두면 다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차라리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좀 할만해요. 근데 하던 사람이 좀 하면요, 더 힘들어해요. 이런 거죠. 안에 실패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교 기억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는 한 열흘 했는데 이번에는 한 15일 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요. 근데 처음 하는 분은 비교가 없어요. 끝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몸을 5kg 줄인다면 5kg 줄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았을 때 성령 충만하라, 그때까지 기도하라, 이거 없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기억이 살아가지고 또 십자가 흔적을 봤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이 좋은 기억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는다 하지만 이미 실패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을 딱 받기까지 끝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진심이라 했잖아요. 진심이란 거는요, 약속과 관련돼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나도 약속을 했으면 하세요.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려요. 핑계를 대요. 상황을 핑계대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약속을 하셔놓고 약속을 안 이루시는 것 같죠? 그거는요, 약속을 뒤에 숨겨놓은 거예요. 안 이루실 이유가 있어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숨겨놓은 게 아니고 약속을 희석시켜 놓아요. 내 상황, 내 말로 희석시켜 놓고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가 해야 된다 이러면은 목사는 내 사정을 몰라 이래 나와요. 내 사정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애써 성령 받으라 그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셈법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훨씬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선전하고 싶어요. 인생 좀 길게 여기세요. 인생 좀 길게 여기세요. 이 강남의 사람들 되게 좁아요. 정말 강남이 좁으면 강북은 더 좁아요. 저기 부산은요, 말도 못해요. 문디 자식들. 말도 못해. 전라도 연병할. 여기가 이러면요, 이 좁아요. 그래서 좀 성경의 시야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애씀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한다면
언젠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뭐 기복주의니 뭐니 해서도 뭐 괜찮아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진심이신 분이시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네, 질문이 오늘 하나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잘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말씀